계속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에 대한 필요성을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또 책을 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이 술술 읽히는 책이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왜 그러면 성경은 술술 읽혀지지 않고 왜 읽기가 힘들까? 그게 거룩한 책이어서? 아니면 무슨 암호화된 책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지식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 읽기를 위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만,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더니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라고 그러잖아요. 사커 말고. 예. 근데 이거는 막 서로 부딪히고 단처럼 밀어나, 저러다가 막 골절되고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그러는데도 막 열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 스포츠 경기 중에 돈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스포츠가 아메리칸 풋볼이에요. 엄청납니다, 돈이. 선수 한 사람당 또 뭐 그 스카우트 비용이나 이런 거 엄청나요. 선수 그 개인의 그러한 밸류가. 근데 제가 그걸 우리 옛날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볼 때마다 왜 추수감사절에 그걸 보잖아요. 보면 꼭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나와. 난 그 팀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난 맨날 결승전인 줄 알았어요. 아니, 결승전에는 쟤만 나오나 보다. 왜? 모르니까. 선수도 몰라, 팀도 몰라. 왜 터키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에는 달라스 카우보이스 게임을 봐야 되는지도 몰라. 다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나는 음식만 먹었어요. 그때 모이면 룰을 알아야 됩니다. 선수를 알아야 돼요.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재밌어져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뭔가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이제 그런 것도 없지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안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일어나면 반드시 밥을 먹지요. 일어나면 반드시 세수를 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요, 일어나면 성경을 안 읽잖아요. 밥을 안 줘요. 애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무서운 집이죠. 근데 그 가정은 꼭 분명히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애들을 미워해서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는 습관, 눈 뜨면 뭐부터 봐야 된다? 성경부터 봐야 된다가 자신의 습관이 돼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새벽 예배 습관으로 했어요, 습관. 거룩한 습관이죠. 눈 뜨면 뭐부터 해야 된다? 예배부터 드리고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거든요. 습관이 되면 쉬워집니다. 뭐 성경 몰라도 돼. 이해도 안 가. 근데 습관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읽었어요. 이런 분들은 완전히 성경을 깊이 있게 뚫진 못했어도 나름 성경을 뚫어보고 있답니다. 왜? 습관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자생 능력.
습관도 그렇지만 공부해 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경 일독을 통해 경험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험도 자신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싶어 해요.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약속이구나.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은 또 말씀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낚시 갔는데 맨날 가는데 하나도 못 낚어. 낚시 가요? 안 가요? 안 가. 강태공만 가. 강태공만.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말씀을 자꾸 내가 들었는데도 안 하잖아요. 첫 번째, 경험이 없어지면서부터 흥미를 잃어버리고, 흥미를 잃어버리면서부터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려요. 자, 그럼 성경을 읽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뭐냐? 총 몇 가지가 있냐면 7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환경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의 지명과 인명을 또 알아야 되고, 성경의 구조론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의 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 읽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또 이걸 연구하면서 책도 제가 보면서 깨닫게 된 건데, 이 7가지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필요한 징검다리예요. 자, 역사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요나서에 나오는 성 이름이 뭐지요? 니누의 성이에요. 니누의 성. 니누의 성은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아수르.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러 가는데 가기를 싫어해요. 왜 가기 싫어하죠? 요나가 나쁜 놈이라고 해요.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맞죠? 아니, 요나처럼 선지자가, 아니, 마음 심보가, 난 저런 선지자 처음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넘어오는군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요나가 살던 나라와 적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빈번한 침략이 있었고, 혹 요나의 가족이나 요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죽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가 된다, 안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옛날 큰 지주, 북한 쪽에 큰 지주의 딸이었는데, 그 북한은 그 공개 처형하잖아요. 부르조아.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그분이 되게 어렸대요. 6살인가 그때. 그랬는데 그 앞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공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어찌어찌해서 살았어. 이분이요, 북한 얘기만 나오면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북한에 저렇게 퍼주냐는 거예요. 퍼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친북 성향의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해요. 사랑이 너무 많으신 사모님이야. 왜 그렇지요? 역사적인 사건이 그 사람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는데, 이러한 맥락을 모르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딱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선지자 중에 요나는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이구나. 해석이 달라지고 스토리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말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길 원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 자, 여기 아수르가 있죠. 여기 니누에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수르 제국의 그 표시인데 여기 지금 애굽까지 다 차지했고 지금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만이고요. 여기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티그리스강, 아래쪽이 유프라테스강. 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네.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파란 거 여기. 요거 보이시죠? 네, 여기 니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한다. 지리적인 배경은 왜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은 회개의 찬양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시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하고 서가 멀지요? 동서 끝이니까 멀지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 말씀, 그것도 아사셀의 염소 기억나세요? 아사셀의 염소가 뭐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러분, 2마리의 양, 염소를 데리고 올라가서 한 마리의 손을 얹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붉은 끈을 매가지고 보내. 아무나 못 잡아먹게. 이거는 얘 지금 죄 지고 가고 있는 어린 양이다. 그 표시로다가. 근데 그 아사셀의 염소는 어디로 가느냐? 동쪽 사막으로 가요. 동쪽 광야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이제 찢기고 상하고 그리고 절벽에 떨어져서 죽고 아니면 짐승에게 잡혀서 죽고 그래서 찢겨서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고 가다가 결국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동쪽으로 가죠.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서쪽에. 그래서 이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예루살렘. 아사셀의 염소가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잡았을 때 서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한 마리의 양은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한 마리는 뭐예요?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말 속에는 아사셀의 염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 제물로 우리 주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 또 한 마리의 양, 화목 제물이 되어서 제물로 바쳐진 그 양. 그래서 완벽한 2마리의 양을 통해서 드렸던 그 제사를 예수님은 단번에, 그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누가 아사셀의 염소가 지고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멀어진다 안 멀어진다? 멀어진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럴 땐 지리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말씀의 사건도 기억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과를 멀리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절과 연관이 대단히 깊다. 자,
환경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 기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파카를 가져가셔야 돼요. 오리털 잠바. 네? 어떤 분은 잠바 그러길 얼어 죽는다고. 잠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겉옷을 취하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뭐 해라? 돌려줘라. 왜 돌려줘야 돼요? 기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겉옷이 아니고 그건 이불이에요. 이불,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이불을 빼앗았어. 그 사람이 달달달 떨면서 밤새 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줘라. 또 하나는 뭐냐면 1년 중 보면 여러분 11월부터 3월부터 11월까지는 건조한 기후 기간이에요. 여러분 건기는 비가 거의 안 내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농사도 짓잖아요. 채소도 나오는데 고냉지 채소는 나와요. 고냉지 채소가 뭐죠?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지면서 냉한 기운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슬이 잘 맺혀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항상 촉촉해. 그러니까 채소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농사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리, 밀 이런 건 뭐예요? 물이 필요해. 그럼 이 농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11월부터. 그래서 11월부터는 우기가 시작되는데 우기가 딱 시작될 때 내리는 비가 무슨 비예요? 이른비. 이른비가 내릴 때 대추수의 때가 이제 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대붕의 시기를 줄 때 뭐부터 주신다? 이른비.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실 때 어떤 비가 내려야 되냐면 이른비. 이걸 성령의 단비로도 얘기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스라엘 땅은 딱딱한 땅이에요. 완전히 굳어 있어. 건기 때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를 꼭 가세요. 애리조나를 지나가야 돼. 그래야 알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외삼촌하고 저희 만나가지고 저희가 한 11년 전쯤 됐죠. 11년 더 됐다. 거의 이제 막 17년 정도 됐겠다. 그때 거기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셨는데 거기서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하이웨이로 안 가고요. 이렇게 돌아갔어요. 국도로 뭐 이런저런 지역도 본다고 그래서 국도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라스베가스 가다가 난 자연농원을 봤다니까. 간판 자연농원 알로에. 내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대단해. 거기서 보니까 알로에 농장이 돼요. 그 딱딱한 땅에서 알로에 농장이 된다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물만 있으면. 물을 주니까 그 땅이요. 금방 어떻게 변하냐면 황토처럼 변해요. 황토처럼. 물을 먹으니까 막 옥토로 바뀌는데 거기다가 알로에를 탁탁탁 심더라. 캘리포니아 땅을 보면서 제가 이른 비가 내리면 여러분 성도도 은혜를 받지 않잖아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갈아엎으려고 그러면 누가 엎어진다? 목사님들이 엎어져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 딱딱했던 마음들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내가 생으로 힘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험에 들어요. 나중에는 낙심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성령의 단비가 반드시 내려야 돼요. 이런 기후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둬들이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추수의 때가 올 때 어떤 비가 내리느냐? 그때 늦은 비가 내려요. 늦은 비. 늦은 비가 내리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예요. 구원의 숫자를 많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농사 짓던 큰아버님이 벼를 베기 전에 아버님 물어보시더라고요. 형님 왜 벼 안 베냐고 그랬더니 비 한 번 오면 그러시더라고요. 난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곡식이 물을 쭉 빨아들이면 곡식이요. 물기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잘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쌀이 되게 좋은 쌀이 돼요. 오래 놔두면 정품이라고 아세요? 오래 묵혀둔 쌀. 정품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일반미는 맛이 있거든. 물을 많이 머금고 거두어들인 쌀이에요. 이런 환경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여러분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이건 결혼 풍습과 관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고 그들은 이 설명을 금방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면서 깨어서 준비했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준비 못했으니까 맞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부터 결혼이냐? 약혼식을 하면 이제 결혼이에요. 우리는 약혼식 했다 파혼도 하잖아요. 거긴 그게 안 돼. 일단 약혼식 자체가 뭐예요? 결혼의 시작이에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이 결혼의 시작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약속하고 신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뭐 할 때까지? 집을 완전히 다 지을 때까지. 그래서 신방을 차린다 그러잖아요. 예? 새로운 어떠한 가족을 이루는 집을 아버지 집 옆에다가 지어요, 신랑이. 그걸 근데 언제 짓느냐? 아무도 몰라. 신랑이 막 부지런히 지으면 금방 오는 거고, 뭐 그냥 탱자 그렇게 이것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신부가, 사랑하는 신부가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그런 마음. 다 이러한 결혼 풍습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다시 만나고자 얼마나 서둘려 가지고 그걸 하고 있을까? 그리고 신부는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애절한 마음을 얘기하듯 그걸 표현하고 있을 때 내가 그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나의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읽어야 공감이 되어지고.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은 지명과 인명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이름 알고 계신가요? 12아들? 12아들 쫙 얘기해봐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모르면 힘들어요.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제가 우리 집에서 나올 때 저는 원래 나오는 길이 어디로 나오냐 하면 그 기니아 로드 쪽으로 해서 나와요. 거기서 이제 제가 브레덕 로드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 요즘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레이크 브레덕을 탔어요. 이해가 가요? 왜? 지명을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머리에 그려지질 않아.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내려가시더라.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꼼짝마야.
내 머리는 안 움직여. 공감이 안 돼요. 그 장소에 같이 못 있어. 왜? 지명을 모르니까. 내가 누구누구 아세요? 그분 너무 좋고요. 그분 정말 성품이 좋고 누굴 만나도 그분은 참 친절하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So what? 목사님 왜 나한테 얘기하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지명과 인명을 알아야 된다. 지역의 이름을 전혀 모르면 관심도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 위치 파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 머리에 기억되고 연결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구조론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짓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 안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구약엔 구약의 구조가 있고 신약엔 신약의 구조가 있어요. 자, 구약은 구약 성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 한번 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역사서, 그렇죠? 그 다음 시가서, 그 다음 선지서. 그래서 구약은 크게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세 개로 문학적인 장르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서가 가장 먼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몇 권? 17권이 쭉 나와요. 역사 순서대로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욥기부터는 역사 순서가 아니야.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람의 스토리 혹은 시 혹은 지혜의 말씀. 그래서 마치 수필처럼 여기 지금 욥기는 그렇게 전개돼서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 욥기는 뭘 가르쳐 주느냐? 창세기가 사람이 가져야 될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면 욥기는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생관이 무엇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수필이에요, 수필. 그러니까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이 또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엔 또 문학 장르가 또 예언서로 수수께끼 예언서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세 파트 나누어져 있는 내용도 각각 뭐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모르고 생으로 읽어야 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역사서는 크게 모세가 쓴 5개의 역사가 있고 나머지 역사서 12권이 함께 붙어서 17권. 그리고 시가서는 5권. 욥기는 누가 썼죠? 누가 썼는지 몰라요. 욥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누가 썼는진 모른다. 그리고 시편은 다윗이 반 이상을 썼고 나머지 여러 사람들이 시편을 나누어 썼다.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려면
어디에다가 이 시가서를 붙여서 읽어야 되냐 하면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욥기 같은 경우는 언제 사람이죠? 족장시대 사람이야. 그러면 족장시대는 언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족장이에요. 족장.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붙여서 읽는 게 좋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낫겠어요? 욥이 낫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조상을 선발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선택하겠어요? 욥을 선택하겠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욥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딱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키워야 되는 사람이고 욥은 다 준비됐어. 누굴 쓰겠어요? 쉽게 가려면 욥이 훨씬 낫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왜? 왜? 그게 은혜예요. 나 말고 목사할 사람 많죠. 나 말고 쓸 사람 많죠. 진짜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들 회개시켜서 하나님 쓰시면요, 금방 세상 변화됩니다. 근데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써서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하신다. 그게 뭐지요? 은혜. 나 같은 걸 써주시는 게 은혜. 그래서 욥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뚱한 사람, 자기 살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 그걸 또 2번이나 반복한 사람, 실패자.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함께 동행해 주셔서 만들어내시잖아요. 은혜. 그리고 선지서는 여러분, 선지서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신저 그래요. 그러면 선지자가 전한 말을 뭐라고 그러죠? 메시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한 말씀을 메시지라고 해요. 그러면 메신저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메시지를 전하면 돼요. 근데 그 메시지는 어느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 그 특정한 인물들에게 1차로 주신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예언의 메시지가 되고 요한의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메시지가 되고, 그렇죠? 어떤 특정한 시대에 이루어지는 메시지가 되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 또 뭐예요? 종말에 가서 또 이루어질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대에 그 순간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늘 백성들이 읽어. 그러면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필요 없지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 메시지를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입술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서 백성들 귀 가까이 가가지고 전하게 하는 메신저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나온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가까이 했던 시대예요? 멀리 했던 시대예요? 그걸 알고 읽어야죠. 그걸 알고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읽어야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언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역사를 알고 예언의 메시지를 알면 풀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맥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 그럼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의 맥을 잡을 때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책을 쓰고 가르쳤어요. 저도 배울 때 두 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배운 게 뭐냐면 구속사적인 관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그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뭐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은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란 여러분 어떤 외형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또 다른 왕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 목사는 나름 제가 연구하면서 하자 성경 일독이라는 이 책을 어떤 관점에서 맥을 잡았냐 하면 하나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영광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죠? 굴비. 예, 굴비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영광 그러면 굴비야.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죠?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에요. 예배는 막 신나게 막 뜨겁게 막 주야 그러고 기도하고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집에 가서는 내 성질대로 해. 내 판단대로 판단해.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해.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해. 흥에 겨워서 찬양하고 기쁨이 막 있을 때는 기도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야,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아니 왜 간섭이에요?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그 영광을 다 가로채고 그 영광을 다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린 뒤에 와서 박수 열심히 치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 예배가 영광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로 올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영광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내 삶에서 봤습니다. 순간순간 인정해 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도 말씀하고 그걸 인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고 축복하셨고 동행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자 성경 일독책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관점에서 공부해 보시고 성경을 한번 맥을 잡아 보시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자 성경 일독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내용을 좀 쭉 읽어 보시고요. 읽어 보시고 1과를 예습해 오시는 겁니다. 몇 과? 1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놔두시고 옆에다 놔두시고 이걸 한번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참고로 워크북 이제 열어보세요.
이 워크북 열어보시면 바인더에 2페이지 연대기식 성경 읽기표. 무슨 식? 예, 2페이지 맨 앞장이에요. 그리고 연대기식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중요한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기식으로 읽는다. 그러면 여기 1주차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욥기 39장까지 읽는 거죠. 하루에 여러분들이 거기 요일을 적으세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니까 오늘부터 읽으셔야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수 쓰는 거예요. 수. 그 다음 옆에는 목, 금, 토, 일, 월, 화. 쓰셨어요? 그렇게 쭉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나서는 짝대기를 그세요. 짝대기를 근 것만큼, 자, 4페이지. 이거는 이제 책별로 되어 있는 순서예요. 여러분이 첫날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읽었으면 7장까지 짝대기를 긋는 거예요. 왜? 연대기 순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읽었지, 얼만큼 읽었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보면 아, 내가 이만큼 읽었구나라는 성취감도 들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 읽기 표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자, 나의 서약서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해오세요. 그리고 8페이지 성경 일독 스쿨 구약 1주 보이세요? 구약 1주는 디렉션 지침서가 있죠? 그 지침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침서 두 번째 줄, 먼저 성경 일독 스쿨 책을 28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정독하십시오. 그러면 정독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디렉션대로. 그리고 중요한 부분 빨간색 혹은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표시해 주시고 워크북을 펼쳐서 구약 2주차 수업 내용을 1주차예요. 이거 잘못했네. 1주차 수업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서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거기 1주차라고 고치세요. 1주차. 그리고 성경 읽기는 매일 읽는데 그런 전제하에 보면 하루 몇 장? 7장.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꼭 부탁은 읽으세요. 묵상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읽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읽기 편한 새번역 성경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왔고 개역, 개정 성경보다도 한글보다도 읽을 때 이해가 너무 잘 되게 제가 여기다가도 책에다가도 썼어요. 여러분들이 꼭 우리 책 앞에 있는 내용들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새번역 성경으로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 필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효과적이에요. 이건 제가 해봤으니까. 목사인 제가 해보면서도 너무 좋았으니까. 성경 읽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어렵게 번역돼서예요. 새번역 성경으로 트라이 해보세요. 그리고 읽어라. 뭐 하지 말아라? 묵상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읽어라.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러분 1, 2번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찾는 거지만 3번 보세요. 현재 성경은 단권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옆에 뭐예요? 페이지 28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이 하자 성경 일독 책을 28페이지 열어보세요. 28페이지 하자 성경 일독 책 28페이지 보면 자, 맨 첫 번째 성경은 어떻게 해서 지금의 구조와 배열 순서를 갖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나오지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현재 성경은 단권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 권으로, 예,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하나로 된 단권이 아니라 여러 권의 성경이 묶여진 합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줄 치세요. 그리고 그걸 답으로 써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으로 써오는 겁니다. 워크북에다가. 근데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워크북에다가 안 해오고 여기다가 줄을 긋고 3번 답. 내가 검사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 쉽게 얻은 건 쉽게 없어져요. 어렵게 얻은 건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쓰면 정리정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지만 써오세요.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 4번 볼까요? 28페이지에 또 답이 있네요. 보면 파피루스 네모박스 아래 보니까 구약 성경은 BC 3세기 말쯤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70여 명의 유대인 랍비를 불러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아, 70인 역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걸 그 줄을 쭉 긋고 그걸 써오시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보고 답을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답을 그대로 찾아서 적어 오는 게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페이지 수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맨 뒤로 이제 넘어가면 여기 지금 11페이지 지도 잠깐 있는데 그건 그리면 됩니다. 보시고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되고 14페이지 맨 위에도 단면도 있죠? 그것도 35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리면 돼요. 그리면 똑같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15페이지 성경 읽기 과제. 다음 주까지 부록일 성경 읽기표를 참조해서 1주차 범위를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처음이라 여러분에게 좀 적어드렸어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 욥기 1장 1절로부터 39장까지. 이걸 7장씩 나누어서 읽으면 됩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그래야 습관이 생겨요. 그래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걸 꼭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2번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하시고 읽으시는 분하고 안 하시고 읽으시는 분은 성령님이 도우시고 안 도우시고가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성경은 누가 쓰셨다? 성령님이 쓰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읽는 사람에겐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